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제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모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끝장입니다. 우리는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죄, 그 죄악 하나하나의 그 죄값을 따져가지고 결론을 내게 되면 긍휼이 없이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없이 그냥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 도적 중의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도적 중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무려 13권을 받았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통에 자박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장가도 아니가고 오직 무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살렸고 다락방에서 떨어진 청년을 살렸고 사도 바울은 쓰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기적과 권능과 말씀의 능력과 순교적 삶을 또한 순교하신 그런 최고의 믿음, 최상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 말년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도적 중의 괴수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의 여러 가시를 두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단의 가시를 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가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은혜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항상 채찍질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요.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을 받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경우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한 것 같거든요. 내가 막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말씀이 막 확 열려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서 교회도 막 대형교회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또 물질이나 재정이 넉넉해서 풍성해지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막히는 것이 없고 막 건강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교만해서일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가장 경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내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여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날마다 죽는,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나는 도적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앙 고백을 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세상엔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말씀에 은혜를 끼쳐서 사람들이 칭송하고, 조금만 능력과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인기가 높아지고, 또 재정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일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되면 너무나 교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을 자기가 한 것 같아요. 그런 교만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거기서 조금 지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박태선이가 그랬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신천지가 자칭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안상홍 중일의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여자가 자기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교만함에 그냥 수도 없이 빠집니다.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교만에 빠진 자들도 있지만, 그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대형교회 목사나 말씀의 능력이나 은사적 권능이나 막 병 고치는 능력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자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금,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긍한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근히 안 그런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머리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해요.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완전히 이단이고 사입이고, 어떤 이상한 목사는 쌍욕까지 합니다.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것도 성경을 빗대서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교만함과 그런 악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야 되죠.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그런 고백을 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본받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고 겸비한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 우리가 긍휼 없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는 그런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이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심판,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겸손함 가지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무한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의 긍휼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 형제들, 이웃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입으로만 잘 믿는 척하고, 입으로만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의 시간도 안 들이고 봉사도 안 하고, 또한 자기의 지갑은 열 생각을 안 하고 입으로만 떠듭니다.
자기 돈 들어가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사기꾼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비족 꽃뱀들이 제일 잘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진실로 자기의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특히 이제 재정,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보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죽어가고 있을 때 레위인도 지나갔고, 레위인은 지금의 목사 장로들이죠. 레위인도 지나갔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다 지나갔고, 유대인들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고 걱정은 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생겼겠죠. 어쩌다 저런 일을 당했나 하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바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강도받는 사람을 이끌고 주막에서 또 병을 치료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 주막의 주인들에게, 그 주인에게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달라. 내가 다 되겠다. 내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그런 잘 돌봐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짜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교회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 지파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전혀 입으로만 떠들었고 마음과 생각으로만 있었지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열매로 보여주는 겁니다. 행함의 열매로.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아유 배고프냐? 그래 빨리 맛있는 것 뜨뜻한 걸 좀 먹어라. 헐벗고 옷을 벗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으니까 아유 너무 춥겠다. 아유 불쌍해라. 빨리 따뜻한 옷을 좀 입어라. 집이 없어서 추운데 길바닥에서 막 누구 그런 고통하고 있는데 아유 춥겠다. 따뜻한 방에서 좀 푹 쉬도록 해라.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뭔 소용이 있나 이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의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건 구원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진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래서 믿음은 행함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진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구원파나 유사구원파나 그런 자들은 이 야고보서 2장의 이 말씀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을 빼버리고 싶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아주 싫어했다고 그러죠. 구원파나 유사구원파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으면 행합니다. 설 믿거나 안 믿기 때문에, 입으로만 떠들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광대하신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도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제2장 에베소서 제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똑같이 우리도 역시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버린 11조는 화를 받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라고 말라기 3장에 나오죠. 근데 11조를 하고도 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주와 멸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조의 본래 목적이, 11조는요, 첫 번째 사용되는 용도가 뭐냐면 레위지파의 회막에서 일한 보수입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자의 보수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줬습니다. 11지파의 11조를 그걸 가지고 회막에서 일을 하는 그런 레위지파의 레위인들의 보수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의 월급, 사례를 주는 것이 우리가 드린 11조의 용도입니다. 첫 번째 용도입니다. 교회 목사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라든가 교회 직원들, 또 교회 사찰 집사님들, 그런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필요한 사례, 적정한 사례, 그런 사례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린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 11조를 드린 성도들의 11조를 가지고 그런 분들은 교회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10분의 1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매진하는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11조 용도입니다. 그 11조는 바로 레위지파가 분깃이 없었어요. 11지파는 자기 땅과 기업이 다 있는데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었어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막 일만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 직원들, 교회 주의종들은 다른 일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사도 바울처럼 자비량 선교하는 분도 있지만 자비량 선교해가지고 주일에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는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다 보니까 돈을 잘 버니까 굳이 뭐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자기는 사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학 교수가 돼서 거기에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주일에 주중에 하루 종일 학교에 매달려야 됩니다. 학생들. 그다음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까꾸로 그 목사는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미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딱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에만. 그 교회 목사는 기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는 것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요. 회중기도, 대표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만 딱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새벽 기도도 없죠. 주중에 모이는 것도 없죠. 기도하는 것도 없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깔끔하게 있고 설교 말씀 딱 듣고 은혜 받으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는 자기는 사례를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안 받아야죠. 대학 교수 월급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살만한데 그러니까 헌금 강조를 안 한다고 합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주여,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의 생활비와 그런 월급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양들을 돌보는 일들이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달랑 말씀 전하는 거로 끝납니까? 양떼를 쳐는 목동이 양들을 줄 때 일주일에 한 번 딱 양이 먹을 꼴만 일주일씩 잔뜩 심어놓고 그 다음에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잡아먹히든 말든 상관없이 내버려두면 그게 양을 돌보는 겁니까? 양을 내팽개치는 거죠. 양들을 버리는 거죠. 양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전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이중직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한 그 목적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과 말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자기는 고기도 안 먹을 정도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고 유명한 박진영 군이 박진영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자비랑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사례를 안 만들어요. 박진영 형제가 사례를 받으면 안 돼요. 걔는 수백억 대의 재산가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저작권료 말해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 친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헌금 걷어가 자기 사례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박진영 형제도 뭐합니까? 전적으로 양들을 돌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세미나 하고 일주일 주중 동안은 자기가 할 일 합니다. JYP. 전적으로 오직 양들을 위해서 모든 전 시간을 투자하는, 지금도 수많은 오지와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전적으로 주의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11조가 사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 있는 11조입니다. 또한 11조 용도는 바로 성막을 건축하고 보호하고 개수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성막 기구를 관리하는데, 지금도 교회라든가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장소도 빌려야 되죠. 또 의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냉난방기도 있어도 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거 내가 드린 11조 헌금이 이게 완전히 가난한 자들에게만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 그냥 한 데서 그냥 드려야 돼요. 건물도 없이 장소도 없이. 여름 무지하게 더워 죽겠는데 냉방기 사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에 다 줘가지고 냉방기 사면 안 되고 담 뻘뻘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11조 용도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거기에 레위 지파가 꼭 들어갑니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바로 어려운 이웃들, 그런 분들을 함께 모셔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이요, 구제 헌금입니다. 긍휼 헌금이라고 그러죠. 노숙자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분들 노방전도 하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실제로 사용할 그런 모든 걸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 가지 일. 거기에 인간이 일부 목사들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막 자기 멋대로 횡령을 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막 써서 그게 문제가 되지, 대부분의 그런 목회자들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진짜 먹을 떼거리가 없는데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적인 양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런 개척교회 때는 그런 목회자가 되다가 좀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좀 교회가 커지면 중형교회가 되고 좀 이렇게 살만하면 점점 대형교회가 되면 변질이 돼서 그렇지 문제가 많죠. 근데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와 은총과 긍휼하심을 입었으므로 우리도 역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긍휼을 버린 11조를 하면 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없이 남들 눈에 보기 체면 때문에 11조,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11조 안 해도 되겠어? 그 11조나 내가 헌금 낼 때, 내가 헌금 낼 때는 다 나타내죠. 교회 다 등재를 합니다. 누가 얼마, 누가 어느, 누가 뭐 얼마.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요. 국가에 또 그 기부금 했다는 걸로. 그래서 자기가 1년에 얼마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떼어주십시오. 에휴, 그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과 헌금은 딱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긍휼을 버린 11조는 화를 받는다. 마태복음 제 23장. 마태복음 제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이 화를 받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휘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그 뭐 양념이라든가 뭐 그런 거의 11조, 철저하게 11조들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긍휼과
정의와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를 만 강조하다 보니까 긍휼과 정의와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헛소리라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이죠. 주의 크신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계속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항상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되죠. 느헤미야 제9장 느헤미야 제9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거리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며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그 주의 큰 복을 즐기는 자리에 들어가고 나니까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없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이 들 때는 하나님께 낮아지지만 조금 배부르면 오만방자하고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다.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또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든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28절 또 그들이 평강을 받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또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반복합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이다.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